지장보살님 근력과 위실력은 근설로 도하 닿을 수 없으나 오늘 배고보살은 창의 서가열의 부촉을 힘입고 지장보살의 위실력을 받들어 여러 불자님들께 아뢰려 하오니 저의 말씀은 오늘 법회에 모인 불자님들의 원력을 힘입어 아뢰는 바이니 지장보살 보는경 8번째 엄나대왕이 대중들과 함께 지장의 원력을 받들어 찬탄한 말씀드리옵니다. 염라왕이 수많은 불보살님들께서 세상에 나투사 중생들을 제도하심에도 중생들로 육도를 오락가락하는 이들이 이다지도 많은 까닭을 여쭈었나이다. 이에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그 연유는 오직 중생 자신의 악한 습과 그 무거움 때문이라 하시니 중생이 윤회하는 까닭은 오직 자신의 습이라 하시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대중 가운데 악독이라는 이가 있어 일체 존재하는 귀신들은 오직 불보살에게 공양 올리며 선한 일 하는 이들은 오로지 보호하여 악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한다니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되 훌륭하다 하시니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이미 서로 보호하고도 악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선한 뜻을 이루게 하나이다. 또한 이 자리에 있던 주명은 이르기를 중생들은 처음 바라는 바가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며 애써 정진하다가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는 듯하면 그 본래의 좋은 마음 선한 일을 잃고 바로 살생하거나 술 마시거나 온갖 바른 행을 여겨 예습으로 돌아간다 하니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중생의 윤회하는 위니 악습이라 하신 바와 같더이다. 일체 중생의 유전하는 산 중생의 유전남의 처음 선한 뜻으로 몸을 조심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정진하면 천지가 보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고 금생이나 다음 생에 불보살과 같이 보하나 중생이 잠시 잠깐에 이룬 듯하는 마음이 나면 아만이 나고 방일한 마음이 나 스스로 그 불보살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일체 중생들이 함께 불보살같이 여기던 마음도 사라지나이다. 이것이 일체 중생이 유전하는 도리이며 또 유전에서 벗어나는 인과의 도리이니다. 오늘 비구보살 원창언이 지장보살 보능경 여덟째의 가르침과 그 도리로서 여러 불자님들의 마음을 내고 정진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처음 낸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정진하소서. 오늘이 올해 마지막 법문입니다. 1년 내내 지장보살 본원경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아가지고 연말 선물로 달마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동진보살이라고 불법을 수호하고 불법을 믿는 중생을 수호하는 신장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어디 주문해서 만든 게 아니고 두 가지인데 총 90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 한 개씩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 보제로 밑에 갖다 놓고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 가져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방금 개송에서도 읽었듯이 지장보살 본원경의 8번째입니다. 그 8번째에 염라왕이 나타나는데 그 염라왕의 대중들이 지장보살의 원력을 받들어서 그 원력을 찬탄하고 자신들이 중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는 대목입니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하실 때였습니다. 염라라고 하는 천자가, 여러분은 염라대왕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옥은 땅속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땅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천자입니다. 천자. 하늘에 있는 신입니다. 중국의 천자는 황제를 말하는데 요 천자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 존재가 자기를 따르는 여러 귀신들의 왕을 데리고
부처님 회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겁에 이르도록 불보살이 나타나셔서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서 끝이 없이 제도를 하고 수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중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각자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 가슴을 울리는 말씀,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부합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제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많은 억겁 동안 수많은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중생들을 잠시도 쉬지 않고 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끝없이 못된 생각을 하고 끝없이 불행하다라는 마음을 내고 끝없이 남을 해치고 있습니다. 염라왕이 이런 사바세계 중생들의 상태를 보고 수많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는데 왜 중생들은 아직도 그 과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또 잠시 법을 들을 때는 벗어난 것 같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기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그 순간에는 이웃을 위해서 다른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금방 내가 언제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가?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가? 하는 마음을 내고 앞에 깨달았던 마음, 내었던 마음을 싹 잊어버리고 금방 다시 원래의 그 나쁜 짓을 합니다.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어떻게 하면 나만 좀 더 이로울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악한 일을 합니다. 염라대왕은 그런 중생들을 보고 잠시 깨달은 것 같다가 다시 못된 짓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법회 가서 연불 할 때는 좋은 마음이 났다가 한 시간도 안 지나서 금방 신발 신는 순간에 안 좋은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뭔지, 못된 짓을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들을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스스로 금방 좋은 마음을 냈다가 금방 안 좋은 마음이 나는 이유를 알면 부처도 필요 없고
보살도 필요 없고 경전도 필요 없습니다. 좀 전에 앞에 났던 좋은 생각, 그 생각을 잃지 않는, 그 생각을 잊어먹지 않는 능력만 있으면 선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방 좋은 마음을 냈다가 다음 순간에 금방 나쁜 마음이 나기도 합니다. 염라왕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다시 악업에 떨어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A초 못된 것, A초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날 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래서 염라왕이 스스로 이런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 하면 죄의 과보 때문에 돌고 도는 악업을, 저의 악업을 살펴보려 합니다. 스스로 항상 살펴봅시다. 다음 순간에 못된 생각 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못된 생각 나는 거 왜 그럴까? 과연 그 생각을 내가 과연 계속 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내가 내었던 좋은 생각하고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면 그만둘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을 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무슨 깨닫지 못했다, 선정에 들지 못했다, 일심을 얻지 못했다, 경전을 몰라서 그런다, 선지식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나한테 공약물을 많이 못 올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스스로 얽매인 악한 습관, 그것의 무거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못된 짓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스스로가 얽매여 있는 악한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불교는 깨닫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깨닫는 거 대단한 것처럼 들리죠. 선정에 든다. 선정에 들면 뭐 삐까번쩍 하는 거 있을 것 같죠. 저처럼 경을 읽고 유를 지킨다 그러면 사람이 뭐 바뀐 것 같죠. 그런 거 없습니다. 불교는 오직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 선정에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일심을 얻어서 한결같다는 것은 무엇이냐? 본인이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복덕은 무엇이냐?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악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습관에서 벗어난 것. 여러분 못된 습관 있죠? 저는 화 잘 내고 욕 잘하고 열받으면 좁히고 이런 버릇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제가 출가한 게 90년에 출가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습관이 있었냐면 2006년까지 있었습니다. 이 습관을 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계율 공부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요 꼬라지를 고치려고, 요 버릇을 고치려고. 저를 보면은 사람들이 살기가 있다. 선배들도 살기가 있다. 쳐다보지 마라. 제가 탁 쳐다보면
원창 스님 눈에 살기가 있어. 쳐다보지 마. 무서워. 이랬습니다. 그 나쁜 습관이 있죠. 여러분한테 있는 것. 나한테 있는 나쁜 습관, 뭐가 나쁜 습관인지 아시는 분? 손만 들어보세요. 네. 그럼 그거 고치세요. 습관을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습관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습관을 고치는 것은요, 비교해보면 압니다. 무엇과 비교할까요? 부처님 가르침하고? 계율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죠? 이루고 싶은 것. 그것하고 비교해보면 압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이렇게 해보세요. 행복하고 싶다. 평안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거 아니라도 됩니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저처럼 뭐 만드는데 잘 만들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왜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만큼 못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추상적으로 노력하지 못한다. 많이 못 배웠다. 그런 거 말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텔레비 보는 게 좋아가지고 24시간 텔레비만 보는 놈. 유튜브가 재밌어가지고 맨날 유튜브만 검색하는 놈. 만화 보기 좋아가지고 어릴 때 저는 만화방에서 3일씩 지낸 적이 있거든요. 출가 전에. 운동하는 게 좋아가지고 운동만 해. 근데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건 운동하는 게 아니거든. 운동은 취미로, 놀이로, 재미로 하는 거예요. 진짜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이루고 싶은 걸 재미로 만들어서 습관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재미로 만들어서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재밌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 있어. 그리고 그게 머리 쓰는 방법이 돼 있어. 하고 싶은 일.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나 대학 가서 전공하잖아, 전공. 저는 전공이 기계 설계였거든. 전공은 기계 설계를 택했는데 학교 가면 맨날 하는 일은 딴짓해. 축구하고 몰려댕기고 싸움질하고 재밌어. 한 대 때리면 재밌어. 주먹을 쫙 뻗었는데 이 끝에 말이야 상대방이 한 대 맞고 탁 쓰러지잖아. 그럼 여기에 그냥 그 짜릿한 느낌이 꽉 온몸에 몰려오거든. 또 그 짓 하고. 그러다가 뭐 해요? 전공은 절로 가 있고 자격증 시험 볼 날은 다가오고 자격증은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엉뚱한데 재미가 붙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지하고 싶은 일을 못하거든.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뭐가 되냐 하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장악해버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하냐? 하고 싶은 일은 못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 많잖아요.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것이 다 어디 있냐 하면 그 못된 습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거든. 못된 짓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거든. 그러면 뭐하냐? 아는 게 아무리 많아도 경전을 가로 세로로 외워도
하면 해도 하나무로는 10개를 말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바라는 바를 성취 못하고 살게 돼요. 부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 윤회하는 이유가 뭐냐? 악한 습관 때문이라고. 그 악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중생은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 노력을 하는데 조금 지나면 괜찮은 것 같거든. 조금 해결된 것 같거든. 그러면 그 조금 해결된 것 같은 순간에 안도감 때문에, 그 안도감 때문에 그 못된 놈이 또 머리를 들고 나와요. 그 못된 버릇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참선할 때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수식관을 오래 했어요. 거의 수식관을 15년 했거든요. 숨을 들이쉬면서 일어남, 내쉬면서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숨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순간순간에 망상이 일어납니다. 딴 생각이 일어나요. 일어남도 사라지고 사라짐도 사라져.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버스에서 한번 얼핏 본 여자의 얼굴이 갑자기 씩 지나가요. 근데 그건 망상인 줄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때 말 한번 붙여봤으면, 그때 쫓아가서 가방이라도 들어줘 봤으면 하는 생각이 나거든. 그게 망상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동안 공부했던 게 싹 무너져요. 눈 녹듯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사람은 어떠냐?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극복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노력을 하다가 해결이 싹 된 것 같으면 그 순간에 그렇게 못된 버릇이 방금 제가 말한 망상처럼 싹 나옵니다. 싹 나오면 어떤 날은 1시간, 2시간, 3시간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화방 가서 만화책 보고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유튜브 검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쳐야 됩니다. 잠시 벗어난 듯 하면 그 순간에 망상을 피고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악한 습관에 빠지는 것, 못된 습관에 빠지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않고 극복하지 않고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악독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악독도 어떤 존재냐면 귀신이에요. 악독이 있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깃발이나 덮개나 작은 향이나 작은 꽃을 달아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경전을 외우거나 향을 사르면서 스스로 정진하는 자를 보면 여기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애써 노력하는 자를 보면 저희들은 그 사람을 공경하며 예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공경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공경하고 예배하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처럼 여깁니다 라고 합니다. 애써서 정진하는 불자를 보면, 불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불자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같이 여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이나 섬길랍니까? 불보살처럼 대우받을랍니까?
어떻습니까? 귀신 섬기고 살랍니까? 내가 불보살처럼 대우받고 살랍니까? 불보살처럼 내가 대우받고 살려면 뭘 해야 되냐? 원력을 가지고 정진해야 돼. 그렇게 원력을 가지고 정진하는 사람을 이 귀신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보호하게 하여서, 다른 귀신도 보호하게 해서 나쁜 일, 거친 일, 나쁜 병, 거친 병이 그 중생을 괴롭히지 않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불자들이 곧 정초가 되면은 뭐 하러 갑니까? 사주 보러 가고 팔자 보러 가고 운세 보러 가지. 그건 귀신 섬기는 일이고, 수신, 목신, 천신한테 기도하러 가지. 귀신 섬기러 가는 길이지.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전을 외우며 향을 사르고 공양 올리며 정진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부처처럼 섬긴대요.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이 떡 올리고 쌀 올리고 과일 올리는 게 아니거든 원래.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 법에 따라 정진하고 그 소망과 원력을 잊지 않는 것, 그게 공양 올리는 거거든. 우얄래요.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이름도 악독한 악독이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취기뿐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양 올리고 정진하는 자는 불보살처럼 섬깁니다라고 하잖아. 딴 놈도 그런 사람을 불보살처럼 섬기게 한다고 하잖아. 괜히 나는 모자라다, 나는 하천하다 생각하고 귀신한테 공양 올리지 말고 스스로 부처님 법을 따라 실천해가지고 자신의 현세 욕망이든 불교적 욕망이든 잊지 않고 정진해서 일체 귀와 일체 천신들에게 공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독이 이렇게 말할 때 그 옆에 있던 주명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본래 업의 연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되, 여기 업의 연 그랬습니다. 업의 연이 뭘까요? 자기가 짓는 업의 연이 하나 있고 여러분이 짓는 업의 연이 있습니다. 자신이 짓는 업의 연은 자신의 원력이고 자기가 성취한 수행력이고, 중생이 짓는 업의 연은 뭔지 아십니까? 중생이 하는 꼬라지입니다. 못된 짓 하는 놈은 못된 짓 하는 연으로, 좋은 짓 하는 놈은 좋은 짓 하는 연으로 세상을 다스린답니다. 지가 한 것은 지 능력이고, 여러분이 중생이 하는 것은 중생의 꼬라지입니다. 그것으로 세상 사람을 다스린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다스림 당하지 않아요.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다스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본원이 있어서 기꺼이 이익되게 하나 중생들이 뜻을 알지 못하여 모두 불안해하기만 하나이다. 무슨 뜻을 모른단 말입니까? 주명은 선한 존재는 선하게 다스리고 악한 존재는 악하게 다스린다고 말하는 거야. 중생이 스스로 선하면 선한 대접을 받을 것이고 스스로 악하면 악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
스스로 선한 업으로 선한 섭으로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선한 대접을 받으니까 그 선한 뜻을 성취한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악한 습관, 악한 업, 악한 욕심이 또 숨어 있지.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도 악한 일을 어느 순간에 하거든. 그건 또 지가 알아. 너 그것은 선하다, 그것은 악하다 하고 안 가르쳐줘도 자기가 알아. 다 알죠? 오메 요거 들킬 것 같아. 오메 요거 옆에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알죠? 어릴 때 다 해봤잖아. 지금은 다들 연세가 드셔서 그런 짓 안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할까 아버지가 할까 선생님이 할까 친구가 할까 겁나잖아. 경찰이 혹시나 보지는 않았을까. 어저께 제가 순천 갔다 왔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오메 카메라에 안 찍혔을까 하고 겁내잖아. 요새는 곳곳에 CCTV가 있어서 CCTV에 걸리지 않을까 좀 찝찝하죠. 그렇게 살죠, 솔직히.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자신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바라는 바와 바라지 않는 바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아들을 낳고 싶고 딸을 낳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어가지고 뭐합니까? 잠깐에 가가지고 청순물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안 빕니까? 그죠? 안 빌어봤어요? 여러분은 절에 와서 빌죠? 빌 때 어떻게 빕니까? 잘 되라고, 평안하고 행복하자고, 돈 많이 벌자고, 예? 자식들 합격하라고. 그렇게 비는데 그렇게 빌 때는 뭐 합니까? 냉수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온갖 공약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부처님 전에 올리고 귀신 앞에 올리고 나무에 올리고 길가에 이름 모를 돌에 올리고 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가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다가 뭐가 조금 되거든. 야, 이제 된 것 같다. 다 된 것 같거든. 그 순간에 야, 이제는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는 저절로 되겠다 싶거든. 그럼 그때 뭐합니까? 그때 마음이 풀어져요. 방심해요. 근데 마음이 풀어지고 방심해도 그냥 하던 짓을 그냥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 뭔 짓 하면 아따 좀 쉬자. 아따 이제 좀 편하게 하자. 그러고는 뭐하냐 하면은 잔치를 벌립니다. 큰 잔치 말고 혼자 벌리는 잔치도 있죠. 집에서 쏙닥하니 오늘 파티하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뭐합니까? 술 먹고 고기 잡고 한 잔 부어라 마셔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퍽 풀어지지.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게 1시간만 하고 말아야 될 것을 한 4시간 해. 그러고 힘들면 잠은 좋은데 그래 안 하고 뭐합니까? 나를 꼴딱 새. 그리고 다음에 하던 일을 하려 그러면은 이거 좀 쉬다가 해야 되겠어. 기운 좀 차리고 해야 되겠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이미 뜻을 이루고 나면 삼가해서 중생을 죽이지 않아야 하거늘 오히려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온갖 음식을 장만하여 먹으며 널리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노래하며 즐기며 음악을 연주하며 스스로 편치 않게 하며 고기 먹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기는 것은 여러분 편한 겁니까? 편하지 않은 겁니까? 즐거운 거잖아, 그지?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즐거울까요? 두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요. 욕망에 딱 부합해서 즐거운 게 있습니다. 욕망대로 돼서 즐거운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즐거움이 뭐가 있냐면요. 평안해서 즐거운 게 있습니다. 욕망에 의해서 즐거운 것은 또 다른 욕망을 만듭니다. 평안함으로 즐거운 것은 경전에 말하는 선열, 선정으로서 느끼는 즐거움, 법피, 진리를 깨닫거나 알므로써 느끼는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을 가지면 뒤의 즐거움, 선열과 법피는 세상을 바로 보게 하고 자신을 갈무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욕망에 의한 즐거움은 또 다른 욕망을 만들어요. 그렇게 또 다른 욕망을 만들면 그것을 부처님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편치 않게 하는 것이. 세상에 살면은 욕망에 의한 즐거움도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욕망에 의한 즐거움에 빠져버리면 안 돼.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더 강하고 더 세고 더 빈번한 더 자주 욕망이 발동해. 그 욕망이 발동하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된다고. 그게 뭐냐? 악한 습관이에요. 윤회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습관 그랬잖아.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마시고 먹고 즐기고 하면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게 돼.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일 있죠. 세상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찾아가면서 하게 돼. 제가 한 2년 해봤어요. 꽹과리 하나 들고 한강 가가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면서 한 2년 해봤어요. 온갖 것을 다 찾아서 하게 돼. 그러면은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해가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꼬셔가지고 자꾸 악도에 떨어지게 합니다. 자신도 악한 길에 떨어져서 윤회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악한 일에 떨어져서 윤회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는 어떻게 살게 되냐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은 똑똑한데 배운 건 많은데 성취한 것은 큰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법도 어기고 윤리도 어기고 인륜을 어기는 경우들 여러분 보죠? 못 봅니까?
좋은 학교 나와서 의사라 그러는데 어느 날 부모 죽이는 놈도 있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돈도 많다는데 SNS로 사람을 꼬셔가지고 팔아먹는 놈도 있고 많죠, 요즘에. 괜히 길 가다가 지하고 인연도 없는데 몽둥이로 뒤통수 치는 놈도 있고. 그리고는 너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이상한 소리 하죠. 누가 시켰다 이러죠. 근데 그 사람이 보면 평상시에는 점잖고 근엄하고 멋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술 안 먹기로 결심한 이유가 그건데, 점잖은 처사가 멋진 양복을 입고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버스를 딱 탔는데 한잔을 했어. 주머니에 주머니란다. 봉지에 고구마, 군고구마가 있는데 그걸 꺼내서 한 입 턱 베어 먹더니 차장한테 입에다 확 쑤셔 넣더라고. 아따, 저렇게 점잖은 사람이 술 한잔 가니까 정신이 휘까닥 해버렸네. 나는 절대로 술 먹고 저런 짓 안 해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술을 안 먹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1살 때입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나쁜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생긴 습관인지 상관없습니다. 술을 먹고 생긴 습관이든 긴장해서 생긴 습관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신병자 같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정신이 혼민하다고 한 겁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면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게 무조건 옳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조건 옳습니다. 판단이 탁 수도 정지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도, 자기가 알고 있던 법도, 자기가 살아왔던 삶도, 자기가 꿈꿨던 꿈도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오직 지가 옳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만 악업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중생도 다 악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자는 부처님 경을 읽으면서, 부처님 경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돌이키고 자신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명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부처님의 이름과 보살의 이름과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어떤 사람이, 중생이,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관찰하여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이다. 원인이 뭘까요? 귀신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겁니까? 경전을 읽기 때문에, 경전을 읽고 외우고 자기 자신을 갈무리하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경전을 읽고 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의 실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오늘 비구보살 원창의 서가열의 위실력과 지장의 위실력과 원력을 받들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불자님들의 소망이 성취되게 하기 위한 간절한 바람으로 지장
열 번째에서 염라대왕과 의대중이 지장의 원력을 찬탄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옵나이다. 염라천자가 수많은 보살들이 사바세계의 나투사 중생들을 수많은 급토록 제도하심에도 악한 과무로 괴로워하며 윤회하는 중생들이 있는 까닭을 여쭈었나이다. 뒤에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중생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한 습의 무거움 때문에 윤회하고 온갖 죄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시니 저희들은 지금부터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악한 습을 살펴보리라 맹세하나이다. 이에 악독이라는 귀신이 있어 선한 일을 하는 이런 두일체 중생들이 서로 보호하여 악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분명히 이르되 사람으로 소망이 있으면 처음에 좋은 일을 하다가 조금 이루어지는 듯하면 곧 살생하거나 훔치거나 음행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술 마시거나 게으름 부리거나 마음대로 하나이다 하니 이것이 우리의 악한 습관이니로 인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일체 도와주는 중생들이 꺼리고 떠난다 하나이다. 또 중생의 여전함에 처음과 같은 선한 뜻으로 조신하면 일체 중생들이 불보살처럼 받든다 하나니 이것이 일체 중생이 유전하는 법이고 일체 중생이 인과에서 벗어나는 도리이다. 비고보살 원창은 오늘 중생을 유전케 하고 해탈케 하는 인과의 가르침을 제장보살 보는 경을 따라 일러드리오니 오직 중생을 유전케 하고 해탈케 하는 것은 악습이니 악습을 알아 반드시 벗어나리라 하소서. 여러 불자님들께 죽어나오니 처음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다 함께 자신의 약한 습관을 바로 알고 선한 습으로 바꾸어 바라는 바를 모두 성취하소서.